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라.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예. 신명기 28장 말씀 읽었습니다. 딱 12분 걸렸네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눈치채신 것이 있습니까?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 68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은 주로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인용하는 내용들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축복의 선포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저주의 선포입니다. 자,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4배에 가까워요. 즉 축복의 선포보다 저주의 선포가 서너 배 많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선별하여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 축복의 말씀만 읽고 아멘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저주의 선포를 서너 배 이상 많이 강조해서 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우리가 어제 신명기 27장에서도 살펴봤었죠. 자, 신명기 27장에서 그리심산의 절반의 지파가 또 에발산의 절반의 지파가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신명기 27장의 주된 내용, 그 후반부의 내용들은 축복의 선포의 기록이었습니까? 저주의 선포의 기록이었습니까? 저주의 선포의 기록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축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듣기에는 축복이 더 중요해 보이죠. 하지만 저주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축복은 천천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저주를 한번 받으면 일어서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저주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30년대, 주적 732년, 731년 이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조금 더 오래 가긴 했습니다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회복되느냐? 물론 이제 주전 1세기, 2세기 때 그 하스모니안 왕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왕조 때 잠시 회복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잠깐 거쳐가는 그런 역사였고 주후 1948년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건립되기까지 무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정처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과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좀 뭐 눈도 파란 사람들도 많고 머리도 노란 사람들도 많고 약간 좀 유럽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자,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그러한 친족들이니까 생김새는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런 중동 사람들과는 외모가 좀 다를까요? 2500년 동안이나 무려 2500년 동안이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아우슈비츠 그 대량 학살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왜 독일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럽에 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면서 피가 섞이면서 이제 혼혈이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저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후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은 주전 1500년부터 주전 1400년 사이 기간인데 그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즉 주전 4, 500년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런 포로기에 기록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왜? 다른 성경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이 담겨있는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왜?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외우는 말씀을 중간에 누가 수정한다, 고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해서 고쳐서 따로 덧붙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뭐 이스라엘 인구의 한 10%나 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외우고 나머지 한 80%나 90% 되는 사람들은 까막눈이다. 그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어려서부터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삶에 적용하는 얼마나 까다롭게 그 말씀을 그들이 기록하고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작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28장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의 선포는 후대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심지어 무엇보다 축복의 선포보다 더 중요해요. 축복은 천천히 조금씩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주는 한 번 경험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에 2500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저주 아래 2500년의 세월을 지냈다면 그 민족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국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이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이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지만 뒤에는 잘 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에만 전념하면 기복주의 신앙에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가 겸비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더 온전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여러분들이 막 그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또 막 그 실족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저주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저주스러운 그러한 결과가 있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저주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도록 겸비함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복의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그것만을 소망하잖아요. 그럼 기복주의에 흘러서 그냥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복 달라고 그렇게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다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저주의 말씀은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고, 축복의 말씀은 우리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두 날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볼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제가 따로 설교하지 않겠어요. 왜? 이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복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면 이 복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든 복을 받는다. 따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축복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우리가 몇 가지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바로 앞에서, 그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이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미워서, 그들이 귀찮아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뱉어낼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 이 나라, 이 민족 어딜까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가서 이들이 포로로 살며 이전에 섬기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겨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섬기지 않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4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49절 말씀 볼까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역사상 가장 잔혹한 군주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행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년 전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전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바로 여기죠.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자, 겉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여요. 또 겉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무서운 질병과 무서운 재앙과 그 멸망의 심판을 아수르나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네, 그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들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방향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답이 주어졌어요. 답이 주어졌습니다. 그 답이 주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답이 주어졌으므로 일부러 저주를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복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받는 방향, 정해진 답,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해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몰라서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우리가 알고도 안 지킨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성경 66권에 담긴 모든 저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경 66권에 담아놓으신 모든 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자손손 후대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때까지 그 복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에 담긴 모든 복의 말씀들이 저희들과 저희들의 후손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